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진태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도 표현되었지만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늘의 은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6월절이 가까이 올 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지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 식사가 이어지는 것일까? 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교한 계획과 6월절 식사가 이어지게 될까? 그냥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일까? 아니면
주님의 죽음과 유월절 식사를 연결하면서 뭔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만약 전해주려고 하는 뚜렷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준비하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새끼들, 첫 아들들을 심판하시던 날에 노예인 하피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을 모면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인해서 이 하피루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들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유월절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효모가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다짐하지요. 이 효모도 일종의 곰팡이균이거든요. 곰팡이는 확 퍼지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효모가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이 기간 동안 다짐하죠. 무교절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중간 목요일에 잘 차려진 저녁 식사를 식구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녁 식사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보통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무교절 기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예식은 출애굽 사건으로 같이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 절기를 보내면서 구원받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절기를 보내야 할까요? 더욱 감사하고 더욱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다짐하면서 보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인 서기관들은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감사의 고백, 성결의 다짐 없습니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한 선지자로 여기니까 예수님을 잡게 되면 밀란이 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 옆에 없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동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동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 주위에 없을 때 주님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는 무교절 기간이 다가오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르게 행동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무교절 기간 동안 주님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그 틈을 타서 주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바로 이 악한 계획이, 이 강교가 악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월절 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모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함께 먹을 객실을 마련하고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걱정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항아리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주님께서 유월절 드실 방을 내어달라고 합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귀한 절기를 지키고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순절 우리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 어떻게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처럼 악한 일을 행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유월절 준비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깨닫고 멈춰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하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느냐 물으셨고,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신 까닭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너희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한 자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짜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주님께서 죽으심을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제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아들과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한 소원은 주님의 죽음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열정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최하층민인 노예인 하피르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죠. 억압과 압제의 상황에서 자유의 삶으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 구원입니다. 노예들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정치 사회적 구원은 참으로 그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원부터 부패한 성품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근원부터 부패한 존재입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많은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훔치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판해도 혼자서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도울 부관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자신을 돕도록 해야 겨우 재판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무랄 수 있겠죠. 아니, 해방의 은총을 입은 지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고 벌써 이 지경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자신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죄에 우리가 묶여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내가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가 나를 묶어버리는 그 처참한 가운데에 빠집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 인간을 억압하죠. 인간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와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영육혼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로 인해서 억압받던 종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적 구원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간을 죄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무엇이 영육혼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육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여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옛 유월절처럼 단순히 짐승인 어린 양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 것으로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러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청하셨습니다. 성자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한 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새로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는 자기도 모른 채 죽이려고 하지요.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악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새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진리,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하시고 원하셨더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에 가슴이 떨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악과 사탄에 눌려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나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제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 이 가운데 나타난 새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중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부터. 이 세월절, 유월절 언약은 나의 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에 빵, 포도주를 높이 드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돼서 흘리게 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맺어질 이 언약은요, 인간이 범한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죄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것을 약조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마귀와 죄 위에 역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질 강력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이 언약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새로운 이 언약, 새로운 유월절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 유월절이 이제 새 언약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 새 언약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그 피가 씻기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손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발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은 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다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을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압제를 벗겨내고 파괴하고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육혼을 온전히 해방하고 자유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같은 전능하신 역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노래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죠.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깨지 못할, 무찌르지 못할 죄와 마귀의 번세 또한 없습니다. 찬송가 252장, 이 찬송가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와 마귀 이김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모든 죄를 씻길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피를 붓으십시오. 한국 교회가 많이 노령화됐죠.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여기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들은 그 십자가 복음 잘 이어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강건하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이 십자가 피 붙들 때에 죽음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무덤은 열립니다. 그 무엇이 십자가 이 보혈 앞에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체험을 받았어요.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옛 유월절은 애굽의 하피루들이 노예로 학대받았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정치적 구원이, 해방이 일어났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 유월절이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의 삶에,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육혼이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해방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옛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지요. 새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새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건설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새 이스라엘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앉으나 서나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눈물을 맞은 그런 일을 당하든지 항상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요, 온 힘 다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예배 때 달려오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 새 이스라엘 교회로 체험받은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답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소금과 빛의 삶은 이해가 되지요? 제사장 나라의 삶은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죄를 범한 그들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죄와 허물 가득한 무질서의 세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들에게도 그 영역에도 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피가 주어졌습니다. 전하고 그 땅을 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죄와 마귀의 압제에서 신음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내가 죄와 마귀에 눌려서 신음했던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새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혼들, 그 영역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종족이 춤추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감격하며 보게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그 감격을, 그 감격의 장면을 다 함께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만 하였지 그 참뜻을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새로운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정치, 사회, 죄, 마귀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정결하고 거룩하며 소금과 빛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찬양을 받으십시오. 호흡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찬양하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